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동 없이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지 못하지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 많은 교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주님이 은혜와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재난이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어려울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자유가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말씀으로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던 그 제목대로 그리스도인의 신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가운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밤낮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성전이고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죠. 종은 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는 중한 대가로 샀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내 육신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죠.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또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고 소금이 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에 부패한 것을 막아주는 맛없는 것을 맛있게 해주는 소금 역할 또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생명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산자를 했죠. 산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인데 이제는 산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도 나는 산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중한데 그것이 어떤 교리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분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귀중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기 전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했어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 했어요.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요즘 말로 지배인입니다. 지배인.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직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사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먼 길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다 그랬어요.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를 맡겼다 그래요.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남기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했는지를 계산한다 그랬죠. 계산. 누가복음 19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열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오랜 후에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은준 종들을 불러서 회계했다 그랬어요. 카운트한단 말이죠. 계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이 보소서 한 문화를 주었는데 10만을 남겼습니다. 10문화가 됐습니다. 착한 종아 잘했도다. 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한 사람은 한 문화 주인데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너도 잘했다. 너는 5고을 차지하라.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꽁꽁 싸서 두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했으니 잘했지 않습니까?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이 악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재능에 따라서 또 각각 맡긴 것도 있고 똑같이 맡겨주신 것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나누신 그 은혜를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요, 은사입니다. 나는 아무런 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많은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각각 그 지체대로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지체는 몸을 위해서입니다. 머리가 명하는 대로 순종하고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눈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손도 발도 보이지 않는 많은 우리의 몸에 장기가 있는데 그거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랬죠. 귀중한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내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있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건 내게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이 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발이 할 일도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몸의 지체 중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되기 원한다. 바울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아그리빠가 그랬죠.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린 말아, 올바른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말이 많든지 적든지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랬죠. 나같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 원한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받은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렇다. 다 나같이 될 수는 없을 거다. 그렇죠. 다 바울같이 될 수도 없고 베드로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저 형제는 저런 은사가 있고 저 자매는 또 다른 은사가 있고 형제 자매 모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맡기신 것들이 있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이 있어야 뭐 관리를 하든지 하죠.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드렸어요. 어떤 목사가 특별 그 사경회를 하면서 그랬대요. 이 성경을 읽어놓고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드리랍니까?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바치면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먼저 누가 먼저 드리랍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 말 듣고 이 사람은 이 거꾸로 성경을 봤는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세대로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존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갈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존재합니다. 여기에도 누가 주님께 드리겠느냐.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이라. 내 것이 어디 있냐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겁니다. 내 거 그러잖아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확실한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뭔지 내놔 보세요. 내 몸도 영혼도 내게 주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와 내게 주신 자녀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내게 있는 시간과 젊음과 재물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모두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일단 확실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나온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근데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충성. 자,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 제가 이 충성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딱 써놓고 보다가
이 뭐요? 충자는 가운데 중자다가 마음 심자다가 승자는 말씀 은자 옆에다가 이룰 승자.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죠. 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것이 이제 그 청지기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 너무나 마땅한 거,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어떤 곳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어서 주인의 재산을 흡야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 네 하던 일, 청지기의 사물을 정리하라고 해요. 그래서는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의 재산을 흡야하는 악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자,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도 있고 아주 나쁜 청지기도 있습니다. 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잘못 사용하는, 허비하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잘못 사용하든지 주인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허비하든지 그 모든 게 죄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걸 따지실 거예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우리도 그 카운트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묻지 않습니다. 기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이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지 못하지만 가만히 있어봐.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준 것을 네가 어떻게 잘 활용했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느냐, 내 것을 가지고 네 뜻대로 살았느냐. 그걸 따지실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는 도덕적인 그 범주에서 착한 일, 나쁜 일, 악한 것이 죄다, 나쁜 것이 죄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있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라 그랬잖아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할 수 있는데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그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심판받을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도 지혜도 건강도 모든 것 다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한다는 데 서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모두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게 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각각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손이 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전부 다. 그 몸 전체는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 구원받고 나서 정말 이 몸밖에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몸을 가지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 짓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너희는 너희 아시라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원래부터 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닌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 거예요. 시편 139편 보면은 하나님이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못해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장부는요, 쉽게 오장육부,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 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내 장부를 창조하셨다. 나를 조직했습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를요 만들고 그걸 기술자가 그 조립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고 얼마나 잘 조립을 했지 않습니까? 저절로 생겼다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기껏 안다는 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부모님 날 낳아줬다 길렀다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구원받고 나면 부모가 무슨 재주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낳았지만 만든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조직했고 하나님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측하심이라.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했습니다. 은밀한 데서 나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서 나를 만드셨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38장 11절에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건 영혼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죄를 없이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영혼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고 유익에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온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그 귀중한 것은 몇십 년짜리 육신의 목숨이겠어요? 영혼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는지도 몰랐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왜 그렇게 귀히 여기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니까. 자기 자식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말썽꾸러기라도 부모가 볼 때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되면은 살리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법 1000배 만배 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가 뭘 해줄 겁니까? 도와줄 수 있어도 그 결정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뤄졌던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해서 구원하신 이 존귀한 존재인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귀한 줄 모르면 멸망할 죽음으로 끝날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짐승.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내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압니다. 이 몸,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내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내 육신도 주님의 피를 흘려서 샀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말이야.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들이 영적 예비니라.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사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제물은 내 몸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몸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슬퍼하든지 근심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 몸을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전에는 죄 짓는 도구로 사용했다. 죄 짓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이 세상 이제 구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일주일 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고는 주일날 단정하게 있고요. 정신 통일시켜가지고 교회당 앉아서 하나님 산제사 받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죽은 제사네.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그럴 거예요. 응?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든지 농사라든지 사업을 하든지 결혼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엄중하게 생각해 보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주신 귀중한 재산이 뭐예요? 우리의 젊음입니다. 젊은. 우리 교회는요, 집회 마치고 나면은 금방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거의 다 청년들입니다. 청년 형제 자매들. 대단해요. 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막 얘기하고,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자랑입니다. 젊음은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이 젊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은 구원의 옷이잖아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즐거이 헌신한다 그래요. 헌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깨끗하고 새벽 햇빛이 비쳐서 보석처럼 빛나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자,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정말 보배입니다. 보배. 그런데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기뻐하며 네 마음이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청년의 때 그 발랄한 청년의 그 가지고 이제 죄 짓는 됐습니다. 네 눈이 보는 대로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로 뛰든 가로 뛰든 그래 누가 말리느냐 그래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봐. 그러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아마 청년의 때에 죄를 제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년의 때를 이제는 다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젊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젊음이 가장 우리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그것을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귀히 쓰신 사람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나는 뭐냐? 몸은 비록 몸은 날마다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잖아요. 마음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처럼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듯이 마음은 지금 하나님에서 저도 지금 나이 생각하면은요, 야, 이거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은 청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 오신 날까지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동안에는 내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억울하게 물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년의 때를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메우는 곳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게 좋다. 멍에가 뭐예요? 소가 주인이 되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처럼 주님이 메우신 멍에를 잠잠하게 메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으면 쓰러지며 넘어지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신 것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메우셨다. 예수님이 나 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나를 왜 때리느냐,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메우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우리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자, 그 우리의 젊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우리가 가진 기술과 특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좋은 지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좋은 환경,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죠.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온갖 공교한 그 지혜와 기술로 성막을 만들게,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걸 만드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자, 모세는 애굽에서 40년간 애국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그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잖아요. 낙인강에서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건져서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궁중에서
40년간 애굽 학문을 통달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 용기가 다 부서질 때까지 40년간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걸 훈련시켰고, 그리고 40년간 애굽에서 학문을 땄고 40년간 훈련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40년간 또 사용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애굽에서는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그 성경 5권을 기록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모세는 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왜 거절했어요? 그건 원래 내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 애굽에서 궁중에 있을 때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은 지금 종로를 하고 고난받는데 자기 혼자 궁중에서 호의호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그 죄악의 낙을, 육신의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계에서 애굽이 최고 문명이 발달하고 영광이 최고였을 거예요. 그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애굽의 그것은 몇 년 만에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 그걸 모세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참 모세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데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하기 싫어요? 너무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식, 재능, 재능도 막 각 사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음악에 뛰어난 그 재능이 있어요. 악기를 다루는 특별한 특기가 있어요. 또 세상에 특별한 기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귀하게. 좀 이따가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번에 마태복음 책을 지금 10권입니다. 이게 제가 이 원고 정리를 우리 신영식 전사님이 하셨는데 뿐만 이래까지 다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너무 잘하세요. 이 안에 보면 그림을, 많은 그림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나. 그 책을 읽는 사람이 그림을 보고 더 내용을 아주 실감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림 그게 하나님께 쓰이지니까 얼마나 귀중해요. 어떤 사람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송하는 데 바치고, 어떤 사람 자기 재능을, 특별한 기술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재능이 있는 재능 때문에 세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귀를 위해서 쓴다고요? 세상을 위해서?
그 배신자입니다. 그는 아닙니까? 응? 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지위가 있다면은, 예? 아, 나는 출세했다.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 지위가 있으면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건도 생각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재물 어떻습니까? 나는 운이 좋아서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았다든지, 나는 머리가 뛰어내서 돈 버는 재능이 있다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 버는 재능도 주십니다. 돈 버는 사람이 열심히 벌어야죠. 왜? 할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산다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겠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저는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재물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어요. 왜? 우리의 몸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몸을 가지고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고생해서 얻은 재물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수백억 가진 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만 원이 더 귀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쓴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맞는가 그게? 저는 요즘에 세계 선교 76나라, 한국에 219개 우리 교회, 조금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어른 교회도 있고, 해외는 거의 가난한 나라들 복음이 빨리 전해지잖아요. 제가 많이는 못 갔지만 한 20년 나라 간 것 같은데요. 그 해외 그 교회 가보면은요 눈물 나요 정말로.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이번에 코로나 그 감염병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모금을 해서 보냈잖아요. 조그마한 선물이지만은 받고는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격해서 말이죠. 큰 멀리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구나.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교회당도 말이죠. 제가 에콰도르 가서 입당식 하면서요, 두 군데를 입당식 했는데, 한 곳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좀 크게 지었는데, 지붕은 그냥 양칠지붕이고, 돈을 적게 들여서 크게 지으려니까요, 앞에 부속 건물은 돈이 모자라서 짓다가 말고, 또 한 곳에 가보니까 시골인데, 그냥 브로커로요. 우리나라 창고보다 못해요. 창고도 그렇게는 안 지을 거예요. 조그마한 한쪽에는 문제가 있어서 창도 못 내고 한쪽에는 비둘기 구멍만큼 창을 내놓고, 이건 말도 안 해요. 제대로 이 안에 만들 벽돌 모양 그대로 있어요. 브루크 말이에요. 그것도 벽돌도 아니고 브루크 있잖아요, 큰 거. 여름인데도 입당식 한다고 형제들이 막 정장을 해 입고 넥타이를 메고 땀뻑 벌리면서 막 기뻐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눈물 나더라고.
한국에는 교회당도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물론 편리하게 보기 싫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너무 고급스럽게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너희 유의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평균케 한다 그랬잖아요. 평균케. 언제 그렇게 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건축한다든지 리모델링 할 때도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이 너무 많아요. 조금 도와주고 막 생생 내서 되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가진 재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버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내 주문이 있다고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겁니까? 그게 예수님의 피가 발렸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비싼 것 먹지도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좀 있다가 뒤로 나갈 걸 뭘 비싼 걸 먹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에 필요한 것만 먹으면 되지. 이 몸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건강이 되죠. 그런데 건강에 필요 없는 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리스도인의 담배 피우는 사람 없겠죠. 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쁜 걸 먹어가지고 건강을 해치면은 죄가 안 되겠습니까? 이게 몸이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자,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러잖아요. 이까짓 거 가지고 그러나냐? 이까짓 거요? 주님이 네 큰 것에 충성됐다고 칭찬했습니까? 작은 것 또 주님 겁니다. 그 사람이 가치관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어디인지 알려면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확실합니다. 큰 고생하고 수고해서 번 돈을 결정체잖아요. 그게 충전해가지고 노트북에도 쓰고 휴대폰에도 쓰고 또 어떤 기계도 쓰고 하는 것처럼 수고해서 얻어진 게 결정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그거예요. 그걸 헛되이 쓰면 그 수고가 다 헛됩니다. 그걸 귀중하게 쓰면 다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인격과 사는 목적을 100% 알 수 있어요. 100%는 아니라도 거의 알 수 있어요. 그건 반드시 맞습니다. 그리고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돈을 갑자기 너무 큰 거는 그렇고 한 10억 한 50억 줬다 하잖아요. 합시다. 요즘에는 몇 억 그래도 눈도 까딱 안 하더라고. 자, 그래 큰 돈을 갑자기 줬다. 이거 당신 이거 한번 당신 원하는 대로 쓰시오. 그랬다면은 여러분 그런 뭉탱이 돈이 생겼으면은 어떻게 사용할 것 같습니까? 고민하겠죠. 어떻게 쓸까? 어떤 사람은요 미국에서 그 복권에 당첨됐다.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도 복권에 당첨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벼락부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들리는 소리가 거의 다 망한대요. 이제 일 안 하지 혼자. 돈 많으니까 일할 필요 없죠. 직장도 치아뿌리고 자기 하던 일도 치아뿌리고 좋은 큰 집 하나 사고 최고로 좋은 자동차 하나 사고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새로 사고 마누라도 바꿔버리고 맨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성경에 쉽게 얻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리라.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어진 게 자기 것이지. 귀한 줄을 몰라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다고 그게 무슨 큰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신 것 같으면은 고민해가지고 이거 어디다가 가장 귀하게 쓸 거냐 쓸 때가 많아. 자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것만 쓰고. 안 믿는 사람도요 굉장히 감동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지만은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KBS 방송국에 나타났어요. 이 사람 재산이 수십억인데 꽤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그때 액수를 입으면 수십억인데 이것을 자기 죽기 전에 KBS에 기증해가지고 이 가난한 그 집에 부모 없는 아이들이나 이런 그런 집에 이것을 도와달라고 자기 자녀들이 이때 몇이 그런데 조그마한 집 하나씩만 사주고 다 바치는 거예요. 그를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한테 부탁하기를 야, 네 재산 절대 자식들에게 그렇게 많이 나눠주지 마라. 자기 노력으로 살 돈을 놔두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그렇게 큰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전에 할머니 혼자 살다가 김밥 장사 할머니 아시죠? 먹지도 않고 자기는 막 고무신 신고 옷도 아주 제일 싼 거 입고 열심히 장사하고 돈 벌어가지고 집 하나 사고 땅 사고 해가지고 수십억 재산이 있어요. 야 대단해요. 그걸 다 충남대학교에 기증했잖아요. 신문 나왔었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칼문에서 조그마한 그 학교 앞에다가 뭐 기념비를 하나 세웠다든가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자기 재산인 줄 알고 다 거머쥐고요. 죽을 때까지 그냥. 미국 사람들은요. 기증한 그 문화가 많아가지고요. 뭐 어지간한 것은 그냥 교회에다가 기증해 버립니다. 그러면 세금도 없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기증하는 그 마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후에 기증하는 것도 좋지만 살아있을 때 기증하면 훨씬 더 낫죠. 하나님 보실 때. 이 재물 말입니다. 이것도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를 위해서는 최소한 카운트를 잘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하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하게 날아가나이다. 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광음이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월, 이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자산이잖아요. 시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요. 시간 아끼라고요. 예? 세월 아끼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은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낭비하는 사람. 시간이 time is money. 돈. 시간이 생명입니다. 생명.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것은 생명이 자꾸 단축되는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떨어져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가치관이 제로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시간도, 재물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다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때를 다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 기한이 있고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고, 역대상 29장 13절을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백성들도 왕이 바치니까 따라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같은데 빈손으로 와서 갈 때도 빈손인데 있는 것 전부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참 다윗의 믿음은 대단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무엇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자산들을 아주 가장 귀중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것을 돌질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돌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내 것을 돌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재물을 귀중하게 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재물을 맡깁니다. 틀림없이.
나는 그것이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이 다 아버지인 것인 줄 알면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참고 드려봐라. 하나님 시험해봐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마지막 9개는 내 거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내 것이 어디 있냐고. 열이라는 건 전부를 말합니다.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압니다.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생명도 다 주의 것인데 내 것이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가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드리는 사람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봐요. 언젠가 싹 뺏어갈 겁니다. 예. 미국의 그 스티브 잡스 하잖아요. 예.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해가지고 막 억시로 막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예, 췌장암으로 57세에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가 한 말이, 나는 살아가는 거 바보처럼 살았다. 사람이 돈 버는 것만 마음에 매달려서 산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거다. 나는 잘못 살았다. 죽기 전에 이 세상 깨달았다. 사람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이제는 돈 버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게 뭐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 답이 좀 확실치 않아요. 그 사람 뭔가 이걸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헛되고 우리는 헛되지 않는 게 뭔지 압니다. 자기는 이제 바보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바보처럼.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걸 아무것도 가지 못하니 어떠다 진작 알았어야지. 어떤 사람 하는 말이, 나 11조 꼭꼭 바쳤는데 싸울 것이 없도록 부주시기는커녕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아이고 참, 10분의 1 바쳤는데 그 9개 도둑질한 거 생각 안 납니까? 예?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나머지 9개도 하나님 거잖아요. 10분의 1 받았으니까 나머지 9개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써도 된다. 그 9개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랬더니 이 사람 깜짝 놀라더라고.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이 맞은 거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말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 다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나님께 조금 드려놓고 뭐 큰 거나 드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는 것이요. 알면서 맞아지는 사람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책임이 있어요.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걸 맡은 청직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100%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잠깐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들이 있죠. 은사들, 신령한 은사들. 제일 큰 은혜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날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은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 지난번에 그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자산입니다. 예. 뭐 어떤 사람, 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하고 12장 13장 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꽹과리와 같다. 예언하는 있고 모든 지식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자기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자기 모든 걸 구제하고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고요.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쫙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이제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서로의 욕심과 다툼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자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눠줘야 될 사랑은 아무리 또 사랑은 끝이 없어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자기만 딱 감춰놓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이걸 최대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큰 재산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확실해지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길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또 활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 사도께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허다한 수다한 사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말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자기 지혜로 세상에 별로 필요 없는 말 그게 너무 많이 보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순진함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말씀 밖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겠어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나 죽으나 이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주신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육신의 생명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얼만큼 안 죽을 정도로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최고 승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그같이 큰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전도자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 전할 때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 틀린 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고 말할 때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렇죠. 전도자들은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돼. 잘못 전하면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경험할 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위대한 사도 자기에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옥 갈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 모든 것 그런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조금 하는 척 하면 자기가 난 것처럼 으쓱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쪼다 정말 쪼다. 우리 전도인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교만하는 그날부터 죽을 줄 알아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난 것 같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봉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도, 행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선한 청직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죠.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말씀에 지혜 있고 충성 진실한 청지기, 어떤 건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진실하고 착한 청지기죠. 그러면 주인이 이럴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 선한 착한 진실한 충성된 청지기는 주님 오실 때 큰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복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주님이 맡기는 소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너희가 더욱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주님이 그에 대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청지기가 그 청지기 일을 잘하면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에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청지기로서의 주님의 맡기신 일 모든 걸 좀 신중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한 게 있으면 돌이켜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선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을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뜻대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말 착하고 진실하고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기 전에 여기 스크린 끄지 마세요. 지역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국에 다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이 책 무게가 5kg예요. 이게. 응? 5kg입니다. 이게 제가 서울교회에서 마태복음 강의를 했는데 1장부터 28장까지를 강의하는데 1985년부터 89년까지
약 6년에 걸려서 5년 이상 걸려서 이게 강의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머리말에는 3년여라고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항상 마태복음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하면은 3년 반 계속 한 줄도 빠지지 않고 마태복음을 강의했다면은 한 3년 반 이상 되더라. 3년 반에서 한 4년. 걸려서 이제 이 강의한 내용인데, 지난번에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요즘에 사람들 책을 잘 안 읽는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원고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그걸 이제 녹화한 것을 다시 이제 글로 옮겨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내용을 제가 그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강의한 내용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오래돼가지고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했는가 싶게 너무너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요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책을 제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것도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창세기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이거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이건 제 지혜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책을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읽으면은 확실히 신앙에 아주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원고를 쫙 정리하면서 또 우리 이걸 원고 정리해 주신 우리 신혜식 전사님이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다른 것들까지 다 그렇게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또 그림 그리는 형제 자매들도 그래가지고 안에다 놓고,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책 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까지 책 썼지만 한 번도 원고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신전사님 그래요. 이 책을 이번에도 특별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적어도 10만 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6만 원으로 합시다. 6만 원. 미치지 않으면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은 다음에 또 책을 낼 수 있으니까 그거 받고, 이거 다 목적은 많은 사람이 책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신앙에 도움이 될.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말이에요 좋은 음식이 있어도 한꺼번에 다 먹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장씩만 읽고, 그래서 이 가운데 끈을 넣어놨어요 책에. 그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다 구입해서 이렇게 이걸 지금 일단 3,000권을 지금 인쇄를 했는데 아마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 이거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집에 한 질씩은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요 지금 설명하는 게 잠깐 나옵니다. 몇 분간 제가 한번 봅시다. 이게 그 화면으로 잠깐 준비됐어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5장, 9장, 마태복음 15장, 20장, 27장. 마태복음이 전부 몇 장인지 아세요? 28장입니다. 아주 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초에 되면은 금년부터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 낳고, 다윗은 우리 안에서 솔로몬을 낳고. 아이고, 동방박사들이 이는 필경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이 틀립니다.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천국 못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요거도 먹던 사람들이 천국 가서 좀 앉았거든요. 그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내가 거기 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욕망과 세상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이 콱 눌러지고 그 7가지 복을 받은 사람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핍박을 받을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우리도 영적 소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활실진저 율법사들아, 활설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선과 거짓,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또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옥합이 계속 깨어질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답은 간단합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죄인들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대신 버리신 겁니다. 자, 십자가 밑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과 끝까지 그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어도 너무 적으니 의할고 이를 의할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찬송 372장 1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4절 372장. 같은 본부는 보주를 높이고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